스바냐서 1305페이지. 예. 구약 성경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진멸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멸당하는 이유. 오늘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 동안 잠언서를 잠시 멈추고 구약의 이 36번째 성경이죠.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를 5일 동안 끝마치고 나면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며칠 동안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잠언서 23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12월 달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좀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탄식 속에 혹은 사랑의 매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자식들이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스바냐가 예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심판에 대해 너무너무 둔감한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바냐라는 이 성경의 이름, 이 선지자 이름인 거죠.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성경책 이름 자체가.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스바냐서 2장 3절에 나온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스바냐서 2장 3절에서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바냐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뜻이고
여러분, 어디에서 숨기신다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멸절하신다, 진멸하신다, 자꾸 이런 단어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멸절의 날에, 그날에 숨기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분노하셔야만 하셨고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독특하게도 4대를 걸쳐서 올라가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스바냐의 족보로는 아버지가 굿이라는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다랴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마랴입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읽으면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스바냐는 무슨 족입니까? 왕족이 되는 거죠. 왜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익숙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의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스바냐서를 읽어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은 스바냐의 4대조로서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에 속하지 않습니까?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종교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 개혁을 이루게 되죠. 또한 히스기야 왕 하면 유명한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더 연장했던 그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신앙심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스바냐서의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바냐는 오늘 본문 1절처럼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재배 기간도 므낫세 왕은 55년이었고 아몬은 2년이었죠. 그러니까 도합 57년 동안 최악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이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죠. 그때 스바냐는 왕이 된 요시야와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이제 선포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폭력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선한 정치를 베풀었죠. 특히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뒤늦게 이제 영적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는 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변경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죠. 결국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종말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되죠. 특별히 스바냐서에서는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제법 나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고 사륙하는 맹수로 본문이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들은 밤의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밤중에 결론을 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치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존재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바냐서에서는 특별하게도 종말의 날로 불리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방들을 모두 심판대에 올렸던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에 언급되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만 언급된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주적이고 심판의 날 이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다. 또한 3절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새와 바다 고기와 악인들을 멸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하신 것일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는 바알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 마그림도 등장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말감이 뭐냐니까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결국 6절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다가 멸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국에는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우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 하셨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여기서 이 탐자가 어떤 잔재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뭘 깜깜한 가운데서 뭐 더듬어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듬어 찾을 때 이 탐자를 쓰는 거예요. 탐사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훅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은근히 혹은 은밀히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하여 더듬어 찾는 그 무엇이 바로 탐심이 되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도 뭘 한다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이라는 우상에게도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누구한테요? 또 말감이라는 우상에게도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또 뭐를 섬기는 겁니까? 말감이라는 우상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섬기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품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채워주실 텐데 우리 안에 이 욕 때문에,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자꾸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꾸 우리가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물질을 섬긴다든지 자녀를 섬긴다든지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주님을 배반하지 마라. 이 배반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을 우리는 사사건건마다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또한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더더머 다른 것들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다든지
또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스바냐 이 시대에는 멸절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재난, 어떤 불상사가 생겨도 오늘 스바냐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진멸하고 멸절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바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기시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를 배반치 말고 사사건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새벽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는 순간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더듬어 찾을 때로 많은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깨어 주님 곁에 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사건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